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비로소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렇게 대적의 무리들로부터 참소를 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렇게 스데반이 고초를 당하듯이 이런 고난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복음으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아픔들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아픔 당할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스데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였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셨는지를 깨닫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런데 그 복음 속에는 반드시 이제 두 가지가 같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이 있느냐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또 동시에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은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그 소식 자체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그 복음 자체가 그들을 부정하는 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태여 내가 점치러 갈 필요는 없고 무당푸닥거리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진 않는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핍박하는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 구원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다 그랬어요. 묵시에 속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역사라는 곳으로 보내잖아요. 보낼 때 뭘로 보냈어요? 성령으로 보내죠. 그죠? 성령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적용을 시키잖아요. 적용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한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에 어떤 분란이 생기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이 어떤 분쟁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뭡니까? 안정을 위해 가지고 7집사를 세우죠. 7집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분명히 사도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하겠다 이래서 집사를 세웠어요. 집사를 세웠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제일 먼저 순교자가 나타나는 것이 사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타나냐면 집사가 나타나더란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사도들이 먼저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자로 나타났거든요. 성경 속에. 그럼 도대체 왜 사도가 아니고 그냥 집사가 이렇게 순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리고 또 분명히 이제 5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사도들이 집사를 세운 것은 자기들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실장 6장에 들어와 보니까 복음은 지금 누가 전하고 있어요? 집사들이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죠. 스데반 집사가. 그러면은 교회 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구제 문제, 이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구제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봤는데, 구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고, 구제는 뭡니까?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 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내 것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 구제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구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 것이 구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교회에서 돈 몇 푼 이렇게 주는 거 그건 구제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구제고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사는 것을 구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그 구제도 실제적으로는 뭐냐? 내가 버려짐을 통해서 상대가 살아나는 것을 그런 모습으로 구제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뭡니까? 집사를 세운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 세웠어요?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웠죠. 근데 그 구제가 실제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스데반의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 흔히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그 자리에서 누가 살아났어요? 바울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쓰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런 얘기죠.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는 양을 이리의 밥으로 주는 거예요. 이리의 밥. 이게 구제란 말이죠. 아버지가 예수를 짐승의 밥으로 보낸 것이 뭐예요? 진정한 구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뭘로 보냈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보냈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죠. 그런데 그렇게 해놔놓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구제 문제 때문에 싸움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는데 이 집사들이 성경에 보니까 돈 나눠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집사가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참 멋있어요. 이름이 뭐냐?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면류관, 그 다음에 열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 이것을 좀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것 같으면 뭐냐면은 성도들이 추수당하는 거예요. 상급, 이런 상,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이럴 것 같으면 열매라 그랬잖아요. 면류관이고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볼 것 같으면 열매고 면류관이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열매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곡식이면 그 곡식을 따가지고 어디에 드린다? 곡간에 드린다 그러죠. 곡간에. 그렇죠? 곡간에 드린다. 그러면은 스데반 자신이 지금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면류관이고 열매랄 것 같으면은 결국 이 스데반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추수된 곡식으로서 지금 먹은 거예요. 받쳐지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그 스데반은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시온산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이들을 일컬어서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런단 말이에요. 열매. 그들이 누구냐? 스데반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 속에는 결국 우리의 순교도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데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순교를 당하는 일들을 당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순교하는 게 일이 안 나와요.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유명한 설교를 하고서 이제 죽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참소를 하잖아요. 참소를 하는데 그 참소하는 내용이 뭐예요? 참소 당하는 그 내용, 이유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국가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않은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홀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스데반을 참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스데반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무엇을 폐했다? 보이는 성전을 폐했다 그러죠. 그죠? 보이는 성전을 폐하고 모세의 규례를, 모세가 전해준 그 규례들을 없앴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뭡니까? 모세가 전해준 규례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인데, 율법을 뭐 했다 그래요? 폐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스데반을 참수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려보면은 스데반이 무슨 일을 했느냐? 모세 율법을 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참소당하잖아요. 그 복음은 뭐다? 결국에는 뭐예요? 복음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여기서 말하는 폐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한 거. 예, 완성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면은 자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죠? 율법 속에 온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끌어내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뭐를 드러내고자 하느냐? 죄를 드러내고자 준 것이란 말이죠. 그럼 모세 율법 자체가 온전한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 이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온전한 자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 속에 있는 이 성전이 진짜 성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게 율법은 뭐냐? 진짜가 있는데 나는 가짜거든. 그러니까 가짜를 가지고서 진짜 속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깨어져야 될 일들이죠. 그죠? 깨어져야 될 일들이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 율법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의 우상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성으로.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는 것이 고정화된 것을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사수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 뭐였느냐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보이는 성전이란 말이죠. 보이는 성전. 그래서 보이는 그 성전 자체는 곧 뭐가 되냐? 우상전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 인간들은 뭐를 원하느냐면 보이는 신을 원해요. 보이는 신을. 왜 그러냐면은 인간들 자체가 이 보이는 역사 속에 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역사라는 자체가 곧 뭡니까? 묵시에서 나왔으니까
이 묵시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고 실상이라 그러고 묵시에서 나온 이것을 뭐라 그래요? 허상이라 그러잖아요. 허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고 보이는 세계는 허상이란 말이죠. 허상. 그러니까 이 역사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뭐가 되느냐? 허상이 되죠. 허상. 그죠? 허상이 된단 말이죠. 허상. 그러면은 실상과 허상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진짜와 가짜 이야기를 했을 때 율법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가 되지요. 진짜는 뭐예요? 예수가 진짜고 율법은 가짜가 되지요. 그러면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허상이 되겠죠. 가짜가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날마다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이다?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율법을 주었다는 얘기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을 전제로 해서 준 것이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는 좋은 것을 보내는데 그 좋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를 줬어요? 그 좋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참 형상 안에 그림자로 율법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뭐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참 좋은 거, 오늘 장차 오는 좋은 거, 그죠? 그럼 장차 오는 좋은 거는, 5절에 볼 것 같으면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배기는 뭐이다? 한 몸이죠. 한 몸. 그죠? 한 몸. 그 한 몸을 다른 말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려고 했는데 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줬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그러면 자 보세요. 율법 속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했어요? 야, 이 성전은 진짜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다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성전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이 성전은 가짜고 예수가 진짜라 그러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허상인 이 성전, 율법 아래 율법 속에 있는 이 성전을 고수를 한다는 이 자들이 결국은 진짜라는 얘기입니까? 가짜라는 얘기입니까? 가짜지요, 가짜. 스데반이 지금 성전을 진짜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 야들아 이 성전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 진짜는 예수다 이러니까 그 성전이 가짜로 드러나면 본인들도 뭐로 드러나요? 가짜로 드러나지요. 내가 가짜로 드러나니까 그걸 용납한다 안 한다?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복음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뭐로 드러나기 때문에? 가짜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앓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틀렸구나로 드러나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을 인간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존재,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하는 것이 습성인데, 본능인데, 내 가치가 부정당하면 거기에서 이건 누구라도 용납이 안 된다니까. 신조차도 죽이게 됐다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죽느냐? 자기 가치를 챙기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 가치를 안 챙기자 말이죠. 우리도 우리 가치를 챙기잖아요.
솔직히 보고만은 나 이거 같이 생기죠. 우집사님, 보고만은 우현숙이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자랑하고 싶다. 내 가치를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옆에 와가지고 누가 가지고서 당신은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화가 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본질적으로 우리는 뭐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에 누가 가느냐,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예요. 그 지옥에는 누가 갔느냐, 진짜 착한 사람들이 갔어요. 누가 갔다? 예수를 안 죽인 사람들이 갔죠. 우리는 뭐냐면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라고 온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디 도둑질한 것이 죄인이 아니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게 죄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내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배척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배척하는 것이 돼버린다?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영광에 있다니까. 같은 영광. 아, 실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을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김원희 집사님 훈기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잘생겼잖아요. 훈기가 덩치도 있고. 저 김원희 집사님 저 쪼매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알을 냈는가 모르겠어. 잘생겼잖아요. 얘가 멋있잖아요. 그럼 이게 부모가 듣기 좋다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항상 영광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뛸 수가.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동급으로.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 아들이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죄인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갈 때는 반드시 뭐냐면 부정적인 요소로 다가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들을 부정하는 요소로. 그렇게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은 타고난 죄인들이 자기가 부정당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낸단 말이에요. 화를 내니까 거기서 반드시 어떤 사건이 터지나, 십자가 사건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얼마나 웃겨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고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인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서 그들을 다시 성령을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놈들을 다시 어디는 현장으로 보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죽임당한 그 현장으로 딱 보내죠. 그죠? 그 죽인다면 그 현장으로 보낸다면.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지금 그 메커니즘에 따라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부정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율법.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들이 보이는 것을 믿고자 하는 것은 전부 율법이라 생각하면 돼요. 보이는 것을 믿고자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율법 안에서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가 편하냐면은, 율법 신앙이 편한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 신앙은 고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정화.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일 7째 날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날 교회 가면 돼요. 율법 신앙은 10분의 1 100만 원 중에 10분의 1 해서 10만 원 해서 이렇게 헌금하면 그게 편해요. 율법은. 근데 신약에서는 은혜는 뭐냐면은 내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기준이 없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하나 제시를 해줘야 그걸 좋아하는데, 그냥 일요일 날 모이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날마다 하세요 이럴 것 같으면 이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처럼 차라리 10분의 1 내세요 이럴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연부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마음에 감동되는 거 하라고 같으면 이 감동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법으로 제정을 해놓으면 감동이 안 돼도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 그 얘기는 결국 뭔 줄 아세요? 마음에 감동되지 않는 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네가 내 은혜를 알고 내 아들의 피로서 용서받은 걸 알고 그 용서받은 걸 아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고러한 것이 용서받음이 알아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됐을 때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감동이 나로 하여금 뭔가 어떤 액션들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없는 걸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신앙은 반드시 뭐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감동이 일어나야 되지요. 그 감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죄를 고발하고 그 죄가 고발된 자리에 뭐가 부어지고 용서와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understand? 감동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로 쓰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스데반은 물론 귀해요. 그런데 관심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들. 자,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아들을 위해서 보냈습니까? 창세전에 작정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백성들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성령께서 스데반을 죽을 자리로 내보내잖아요. 그럼 스데반이 중요합니까?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다른 놈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까? 다른 자 구원하는 게 목적이죠. 그죠? 다른 자 구원하는. 근데 지금 그 다른 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에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어떤 틀 속에 가둬져 있는 것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율법은 하나의 틀이니까 그 틀 속에 가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 속에 가둬진 자들을 뭐 하느냐? 부정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뭐 하느냐면은, 기존에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식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쉬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미끼로 쓴다고. 미끼는 고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끼로 쓰임받아져 가지고서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누가 나느냐, 나와 또 다른 나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응?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걸 가정적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뭘로 사용하느냐?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미끼로.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낚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 미끼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아니지. 여러분들이 오히려 남편을 잡아버리잖아요. 오히려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저 마귀 새끼 해가지고 지가 마귀면서 그러니까 남편들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니 꼬라지 하는 거 봐가지고 나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가시다. 니 꼬라 하는 꼬라지 봐가지고서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끼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미끼가 되기 싫은 거예요. 오히려. 미끼를 잡아먹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서 보세요. 스데반이 어떻다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뭐 하다 그래요? 충만하다 그러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고 싶죠? 이봉남 유사님 성령 충만 받고 싶죠? 진짜로? 솔직히 얼굴색이 변해진다. 지금 큰일 났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디로 간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그냥 성령 충만만 받고 죽을 자리는 안 가려고 그래. 그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몽둥이 하나 들고 니 알아 몰라 두들 배로 다니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야 이게. 내가 복음 좀 아는 것 같으면 그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진짜 성경이 나오고 배품이 나오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복음 아는 걸 가지고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 알아 몰라. 참 이래 우리가 참 고발을 당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결국 뭐가 되느냐, 하나의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 신앙은 항상 고정된 것이라 그랬어요. 고정된 건 뭐이다? 우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역사 자체가 허상이니까 역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뭐이다?
허상이 되는 것이죠. 허상에. 그러니까 역사에 속한 것들은 무조건 다 깨어져야 돼요. 다 죽어야 된다니까. 이 보이는 이 세상도 죽어야 되지만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도 죽어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성전도 깨져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안식일도 깨져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나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자체가 뭐가 되느냐? 허상이고, 허상은 그 뭐라 그랬다? 우상이라 그랬다. 우상. 여러분들의 우상은 내가 우상이라니까. 내가 우상이에요. 나는 나밖에 모른다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나를 위해서 예수도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있는데 까보면은 전부 뭐냐? 지꺼만 장돼 있다니까. 예수 믿음 속에는 예수께 들어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음 속에는 예수는 하나도 없고 전부 뭐냐? 자기 것만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이, 자기 꿈이 있고 자기 소망이 있고 말이, 자기 계획이 있고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뭐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발 좀 하게 하는 거예요. 고발을. 그러면 보세요. 그 성령이 지금 누구 가운데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와 있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날마다 우리의 꿈을 뭐 한다? 고발하는 식으로 하겠죠. 날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자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게 된다. 상한 심령이.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끊임없이 신앙조차도 자기 사욕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이런 악당이구나 하는 것이 참 고발이 된다니까. 고발이. 우리는 숨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잘못한 걸 숨기고 싶어요? 까발리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까발려주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싫지요? 제가 하나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앞에는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이러니까. 자꾸 죄를 꼭 가면은 들킬 것 같아가지고. 들킬 것 같아가지고. 그 들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본인은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불편하다는 얘기. 응? 애들 키워볼 것 같으면 요것들이 꼭 나쁜 짓 하면은 누구를 싫어하느냐면 부모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에? 나쁜 짓 하면은. 이게 본능이라는 본능.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 숨고자 싶고 잘못된 걸 감추고자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숨고자 하고 감추고 싶어 하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죄가 자꾸 고발당하는 일들을 자꾸 막 벌리시는 거예요. 벌리시는 거예요. 응? 오늘 여기를 이게 참 재밌는 그 이야기가, 잘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스데반의 얼굴이 뭐라 그랬대요? 뭐와 같다 그래요? 천사와 같다 그러죠. 그죠? 참 이게 재밌죠? 천사는 뭡니까? 묵시적인 존재입니까? 역사적인 존재입니까? 묵시적인 존재입니까? 묵시적인 존재죠. 잘 재밌어요. 지금 스데반은 역사에 속한 자예요? 묵시에 속한 자예요? 역사에 속한 자지요. 그죠? 근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읽고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무슨 얼굴로 변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러죠. 그럼 결국 스데반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이 몸 속에, 역사에 속한 이 몸뚱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담아놓은 거예요? 묵시에 속한 천사를 담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 천사는 묵시적인 존재란 말이죠. 묵시적인 존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스데반 속에 담아놓은 그 묵시적인 존재인 다른 말, 그 묵시적인 존재를 다른 말로 천사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이 이 몸뚱이 속에 가두고 있는 그 묵시적인 존재 천사를, 그 천사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일을. 그 끄집어내는 일을 할 때 필연적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육이라는 것이 깨어져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서에 기드온이 300용사들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횃불을.
하나님께서는 그 횃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담고 왔어요? 창세전 언약을 담고 왔는데 그 창세전 언약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어요? 죄 안에 가두어져 있잖아요. 이 어둠의 속에 가두어져 있잖아요. 어둠의 속에. 우리는 빛의 아들들인데 지금 어디에 가두어져 있어요? 어둠 속에 가두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이 뭐예요? 흑암과 혼돈과 기품과 공허 속에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빛이 있잖아요. 빛이.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동원돼가지고 그 속에 있는 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빛을 끄집어내잖아요. 빛을. 그러듯이 지금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빛의 아들이 들는데 이쪽에 보낼 때는 어둠의 세력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데 그 어둠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이 뭐가 해야 돼? 깨어져야 되겠죠. 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 몸뚱이를 어떻게 하느냐?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깨뜨림을 통하여서 무엇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빛을 끄집어내는데 빛의 아들인데 이 빛의 아들이 뭐냐? 천사 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내 안에 내가 또 있다니까. 조성모가 노래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는 좀 나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얘기는 또 다른 나, 이게 아주 고집센 나, 이런 것들이 그거 얘기는 하는데, 실제 우리 안에는 뭐냐? 육신인 내가 있고, 아담 안에서 난 내가 있고, 예수 안에서 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난 나는 겉사람이라 그러고, 예수 안에서 난 나를 뭐라 그래요? 속사람이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알맹이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알맹이에, 속사람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속사람을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도 알을 먹어야 되는데, 박영욱 집사님, 그 호도 알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호도 껍질을 깨야 되죠. 그죠? 그 호도 껍질 그냥 안 깨져. 그 돌멩이를 가지고 깨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걸 품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깨뜨리고 싶어 한다, 안 깨뜨리고 싶어 한다? 안 깨뜨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안 깨뜨리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가 못 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깨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못 깨니까 친절하게 누구를 붙이냐? 마귀에 속한 자들을 붙여가지고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깨뜨려 버리니까 스데반 속에서 뭐가 터져나오더라? 천사가 튀어나와. 지금 이해됩니까? 이게 이럴 땐 지지지 해야 돼. 너무너무 예뻐. 지지지. 이야, 참. 하나님 말씀 참 오묘하죠? 스데반 집사가 왜 그 집사 이름을 멸류관이고 열매고 상이고 이런 표현을 하느냐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스데반이에요. 우리는 다 스데반인데 그 스데반 속에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멸류관이 들어가 있고 있단 말이죠. 열매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열매를 빼내 먹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 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을 잠깐 깨뜨려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못 깨니까 옆에 사람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깨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 하느냐?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돌 던져서 죽으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뭐같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저들 보고 뭐라 그래요? 미워합니까? 고맙다 그럽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하잖아요. 내가 깨진다고, 내가 그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또 돌멩이 깨져가지고 그거 하면 그건 자살이고. 옆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뭐 하냐면은 외부의 세력을 통해 가지고서 핍박을 하도록 만든다니까. 그렇게 만든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를 뭐 하느냐?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보고, 갓난 아이들 보고 뭐라 그래요? 천사의 얼굴 같다 그러죠. 그죠? 우리는 천사 일 같으면 아주 그늘이 없고, 어떤 그런, 환한 얼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를 지금 뭡니까?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그늘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이죠. 그죠? 죄와 사망. 그죠? 그럼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뭡니까? 악마의 얼굴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원래 우리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인데,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지금 가둬져서 악마같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이란 그 그늘에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걷어내는 일을 하잖아요. 죄와 사망이란 그늘을 걷어내면은 우리의 얼굴이 뭘로 바뀔까요? 원래 본연의 얼굴로 바뀌어지겠죠.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겠죠. 그죠? 예. 그러한 그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그림 같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천사로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 역사에 속하지 않고 역사를 뛰어넘어서 묵시로 산다 생각하면 되세요. 묵시로 살고.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꼬라지는 이래도, 그래도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지향하는 것들은 전부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하늘 것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하늘 것 지향하고 있단 말이죠. 이 하늘의 것을 지향이 되고 하늘의 가치로 이렇게 살게 하는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죠. 그죠?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을 줘서 그 성령 충만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느냐? 죽을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결국엔 뭡니까? 외부에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고는 결국에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뭐 하느냐? 죽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석이조지요.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은 복음대로 증거하고, 스데반은 스데반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 천사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다뤄가는 방식이 반드시 그런 식으로 다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 이렇게 안 되는 게, 그게 안 되는 게,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저 성령께서 입을 열게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 앞에 서든지 무슨 말 하려는지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죠.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누구다? 성령께서 해주신다 그러죠. 성령께서 그때 구제를 준다니까, 말을 준다니까. 어떤 사람들, 나 전도 못, 전도는 여러분이 하려니까 못하지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순간에 다다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개구리 입 떨어진다니까. 그럴 때 본인이 알아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하셨구나가 한다니까. 그 스데반이 똑똑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겠어요? 제자들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부터 그럼 복음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더 잘 알겠어요? 스데반이 더 잘 알겠어요? 제자들이 더 잘 알겠죠. 근데 사도행전 역사를 넣을 것 같으면은 실제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사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도리어 오히려 빌립이 나가서 뭐 합니까? 빌립이 이 동네 가고 저 동네 가고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죠. 그 빌립이 사도예요? 누구예요? 집사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집사들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걸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나는 뭐 이거 잘 몰라가지고 성경적 지식도 없고 내가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아?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누구든지 간섭을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니까. 제가 앞으로 여기에서 이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몫이 그거란 말이죠. 누구든지 하면 할 수 있다니까. 그건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 생명이 이 땅에 와서는 무엇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냐면 깨어지면서 나타나는 형식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해가신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 역사 자체가 아까 뭡니까? 역사 자체가 죄 아래 가둬져 있고 죄 아래 가둬져 있는 이 세상 자체는 곧 뭐냐? 뭐를 띠고 왔다? 우상성을 띠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상성을 띠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깨뜨리는 식으로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박멸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귀의 일을 박멸하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냐면은 우리를 뭐 하냐면 자꾸만 우상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신앙 자체도 우상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신앙은 어떤 것이다? 내가 예측이 되고 고정화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어떤 그 우상화는 다른 거잖아요. 내가 자꾸만 뭔가 틀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형식을. 왜 그러냐? 우리는 형식을 만들어야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안심이 돼요. 예측이 되면 안심이 된다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불안하고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안 믿어질 때. 예측이 안 믿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예측이 돼야 안심이 되는데 그게 인간의 이 본성인데. 그럼 물어봅시다. 예측이 되면 믿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 것 같으면은 내 예측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 예측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예측이 없으면은 자기 예측이 없으면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뭐냐 예수를 믿어도 잠깐만 예측된 걸 원하는 거예요. 예측된 걸.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측된 신앙들 잠깐만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체가 우상 덩어리라니까 이 육신 자체가. 그래서 이 육신 자체가 우상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은 날마다 뭐 하느냐 깨뜨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기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날 제가 다투는 게 그런 거라고. 이 어떤 먹는 거란 말이에요. 먹는 거. 자, 먹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뭡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은 그 먹는 걸 잘 먹어야 뭐가 건강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 먹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는 그냥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이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 몸이 뭐 해진다? 건강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서 열심히 잘 먹었는데 건강하지 않고 병이 들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당황하잖아요. 나 잘했는데. 뭐가 문제지? 그때 원인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가서 그 원인을 찾으면 우리는 또 뭡니까? 그 원인을 어떻게 뭐 하려고 그래요? 규명을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그러죠? 그러죠? 우리 인간들,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인간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 믿음이 필요 없다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곧 뭐냐? 예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뭐가 되느냐? 내게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이 모든 사건들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믿어질 때는 아프든지 망하든지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겠죠. 감사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들이 닥칠 것 같으면 감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예측에 빗나가기 때문에. 그 예측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성을 자꾸 깨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깨는 식으로. 그 우상성을 깨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만이 그 우상성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성들을 제거하는 이 일들을 어떤 방식을 하느냐 하면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그것이 그릇된 것이라는 걸 자꾸만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고발을 당할 것 같으면 나는 뭐냐? 고발당하는 내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화가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니까.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는 자기가 자꾸 노출되고 그게 될 것 같으면은 도망을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끝까지 가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다니까. 솔직히 이번에 조은영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참 가슴이 아파요.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 내 신앙이 이게 잘못됐구나. 돌이키면 돼요. 근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신청이 안 될 때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날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하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들과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하냐? 나는 자꾸만 틀린 것으로 뭐가 되고 부정당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말에 동조해주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사람은 결국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감춰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감춰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를 들을게요. 울산 목양교에서 어떤 잘못한 일을 저질렀을 것 같으면 여 있고 싶어요? 다른 데 도망가고 싶어요? 왜 도망가고 싶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야 내가 편하거든요. 거기 가서는 또 천사 노릇 하겠죠. 아무 염려 없어요. 아니야, 속은 지금 다 썩었는데 무슨 천사 노릇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으시라니까. 그분만 그러냐, 종원영 집사만 그러냐. 아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만나면은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어떤 성경적 지식을 나열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하면은 절대 이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 변론이 생기고, 변론 생기면 옳고 그름으로 나눠지고, 그런 자는 떠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참 옛날 같으면 내가 참 신기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깨달아졌어 말이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겨냈습니다. 이런 게 간증이 돼야지. 정작 간증돼야 될 건 간증 안 되고 성경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서 간증하면은 이게 교제가 안 된다니까. 결국 반목만 생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가 만났을 때는 어떤 성경적 지식과 어떤 그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나면 안 되고, 세상에 나는 참 진짜 어제 이런 일을 다 겪었는데 참 과거 같으면 내가 참 진짜 화가 나고 막 짜증날 일인데도 아이고 그래 내가 하는 은혜 때문에 이런 걸 이겨내고, 이런 걸 하란 말이죠. 부부간에 싸웠을 것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 내가 막 후라이팬 가지고 때 죽이고 싶은데도 아이고 내 주님 보고 참았다 뭐 이런 걸 해야지. 전 지금은 요즘에는 계속 순교하는 마음으로 산다니까. 지금 양해하고 들으세요. 또 만만한 우리 집사람 또 잡자. 또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살면서 마음에 다 안 맞아요.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 생각이 있고 난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충돌이 될 때는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나도 내 마음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절충점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정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부부로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부부부터. 그 자꾸 그냥 이해를 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 하지 말라니까 내가 안 하겠어 지금. 하고 나면 또 집에 가면 싸움할까 봐서. 잘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건 뭡니까? 성경적인 이 어떤 지식을 많이 쌓고 이것을 분해를 잘하고 말이요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이걸 많이 풀이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애플리케이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니까. 살아가는 거. 그 살아가는 삶은 다양한 모습 나타나잖아요. 응? 그게 결국에는 뭐냐? 여러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것이라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옛사람이 깨어지고. 옛날 같으면 나도 참 이거 뭡니까 동아방송에 볼 것 같으면 먹거리 엑스파일 이영돈 PD 나오잖아. 이영돈 PD 말고 신동엽에는 이영돈 PD가 나오잖아. 이영돈 PD. 예? 이영돈 PD 그래가지고 흉내를 내잖아요. 짝퉁으로. 그러면서 나도 이거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실제 우리는 뭡니까?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생겨. 인간 자체가 이 복잡한 이 세상 속에 사는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그 복잡한 일들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한 것이냐? 땅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건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서 이겨낼 수밖에 없다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그것을 그 잠수하고 돌마다 죽으면서 그걸 이겨냈느냐 말이죠. 결국에는 뭐냐, 하늘의 것을 보니까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스데반이 돌 맞을 때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 보였죠. 그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역사에 계신 분이에요? 묵시에 계신 분이에요? 묵시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 결국 거길 보고 이기려는 거예요. 아, 이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건 저밖에 없구나.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서 안 나왔지만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게 유출해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그랬을 거예요. 스데반 보고, 야야야,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 죽으라면 내가 죽고 살아났잖아. 나 봐라, 나. 네 죽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 살아났거든. 그게 스데반도 똑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무슨 얼굴로 나타나느냐?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로. 그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의 그늘을 벗어났어. 이 역사를 벗어났어. 그냥 그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은 어차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돌려줘야 될 것이고 깨어져야 될 것이고, 깨어짐 속에서도 내가 뭐냐, 깨어짐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천사 같은 얼굴로 사는 거예요. 예? 얼굴 이거 주름살 피인다고 천사 되는 게 아니고, 제발 좀 돈 들여서 그런 짓 하지 말고. 예? 천사는 마음에 근심 걱정 사라지면 천사 돼요. 응? 부부간에 살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남편이 앞으로 이거 위에 살고 이렇게 걱정할 때 믿음 있는 옆편 쪽에서 아이고 먹고 마시는 건 다 알아서 되니까 사는 일에 거부지를 안 준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정희 집사님 글 하나 올려놨는데 나 그걸 보고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남편이 지갑에 있는 마누라 얼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마누라 사진을 봤대. 남편이 사진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한참 내려가 보면 뭐라 나왔느냐면, 내가 이 인간하고 사는데 그거 누구하고 못 살겠나. 이 인간하고 사는데 옆편 가라사대 지갑을 펴가지고 남편 사진을 딱 보면서 한참 생각하다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내가 이것도 인간 만드는데 누구들 인간 못 만들겠나.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 사세요. 응?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 내가 네 아주, 응? 불쌍력에서 내가 네 데리고 산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응? 짜들이 이제 그거 가가지고 요한복음 몇 장 피세 하지 말고, 그거 뭐를 해도 내가 예수 때문에 참는다. 그렇게 할 때, 그게 곧 뭐냐면 그분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스데반과 같은 이런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누구를 끄집어낸다? 천사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리셨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 환경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다름질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셔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사람들이 튀어나오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